할렐루야. 아멘.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잠깐 나누시죠. 1초만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보시고. 제가 한때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지금보다 젊을 때죠. 40대 초반이죠. 40대 초반에 제가 항상 제 이렇게 책상에 그다음에 수첩에 적어 놓았던 영어 문장이 하나 있어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네, 떴죠? 뭐라고 써 있어요? Today's decisions are tomorrow reality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거를 제가 제 책상에 이렇게 제 수첩에 항상 적어놨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언뜻 제가 어떤 영어 책에서 봤던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Today's decisions are tomorrow's reality. 오늘의 결정과 결단이 내일의 실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좀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제 마음속에 두었던 말씀이에요. 언젠가 제가 시청률이 한 20%에 이렇게 욱박했던 종편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응답하라 1988. 여러분 보셨죠?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시대 그 이야기가 제 또래 얘기거든요. 그 나오는 주인공들이 저보다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같은 시대 고등학교를 다녔고 또 같은 시대 문화를 공감했던 시대다 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니까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맞아, 저때 저랬지, 저때 저랬지. 그때 남자 주인공 4명하고 여자 주인공 하나가 나옵니다. 그 이제 주인공들이 그 여자 주인공 하나를 놓고 되게 미묘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데 그때 이제 정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나와요. 이 정환이라는 친구가 공부를 잘했는지 이제 나중에 공군사관학교를 가가지고 조종사가 됩니다. 이 정환이가 이 같은 동갑내기 친구인 여러분 누구 이름이 뭐죠? 덕선이라고 하는 여자를 짝사랑했어요. 근데 정말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어떤 타임이 기회가 되면은 덕선이에게 내가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라고 고백해서 이하고 이제 이 덕선이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늘 그때마다 이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저하고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찾지 못하고 나중에 훗날 차 안에서 혼자 후회하는 독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운명이란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찾아오는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운명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난 그때마다 늘 주저했고 망설임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한번 영상을 보실래요? 44초에 불과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네. 그러나 운명은 그리고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주저없는 포기와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 그 녀석이 더 간절했고 난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 나빴던 건 신호등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 네, 끝입니다. 아주 44초에 불과하니까요. 뭐라고요? 그 기회를 타이밍을 내가 잡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망설임, 주저함.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순간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임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반대이죠. 조금만 좀 신중하고 조금만 좀 기다리면 될 텐데 너무 조급한 행동과 결정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기회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것을 아주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홍해이고 하나는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과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좀 달라요. 여러분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시고 보셔야 돼요. 좀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어떤 걸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서서 스틸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뭐요?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잖아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 놀라운 은총은 죄인인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좀 달라요. 똑같은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뭔가 좀 다른 걸 요구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이 건너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서 아직 요단의 물이 넘실거려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여금 먼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셔요. 아직까지 그 요단은 철철철철 흘러가는 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래요. 그리고 나서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목을 딱 잠기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멈추면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수차례 걸쳐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 너희가 밟는 그 땅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성취가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결단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앞에서는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바라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실제적으로 행위를 결단을 하라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6년이 또 한 해가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또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한 해를 보내실래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2026년을 또 지난해 같이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신뢰하지 못하고 이러다 저러다가 또 1년을 보내시겠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2026년이 그와 같은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시간이 유한한 게 아니에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10년 가운데 정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이루심이 내일이 되는 우리 성상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9절,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둘째 날 여러분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가 복되다. 오늘 둘째 날 메시지는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신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또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두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hidden이라고 되어 있어요. hidden이 무슨 뜻이죠?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적 뜻은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을 둔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내 말씀에 숨겨두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숨겨둘까요?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막 숨겨두고 그러잖아요. 왜 숨겨둬요?
뺏기기 싫으니까, 누군가에게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숨겨두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안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손님이 오면 어디서 그 먹을 것을 꺼내고 오시는지 참 신기해요. 아무리 집에 냉장고 뒤져보고 뭐 해도 보면 뭐 아무리 봐도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어머니는 꼭 손님이 오시면은 뭔가 하나씩은 가지고 나와요. 야, 참 우리 집에 무슨 꼴단지를 숨겨두시는지 뭐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참 오신 손님에게 기쁨을 주고, 아유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이 엄동설 안에 어떻게 이런 걸 다 주시냐고 그러고. 우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길가에 뿌려졌어요. 근데 그 뿌려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긴 해요. 근데 받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 안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새가 와서 금방 쫓아 가버렸거든요. 남는 게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터치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에 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는 훈련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숨기려고 하는 어떤 경건의 훈련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저 그냥 피상적으로만 듣고 끝나요. 요즘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 이렇게 말씀이 흥망하고 말씀이 풍년하면 어딜 보더라도,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정말 전국에 있는, 내가 직접 먼저 부산을 가지 않더라도 굳이 어느 지역에 가지 않더라도 유튜브만 보면 그곳에서 주일날 어떤 설교했는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말씀이 이렇게 많이 들어지고 흔해지는 시기가 있었을까 싶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게 훨씬 더 많이 커졌어요. 어쩌면 좋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의지가 더 많이 희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뭐. 이번 주에 내 말씀을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뭐. 항상 말씀을 귀로만 들으려고 해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죠. 우리 신앙의 함정이 거기 있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일 또 들으면 돼. 더 좋은 말씀 하시는 목사님들 많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두는 훈련이 어떤 것이냐? 그게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은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첫 번째로 가르치고 선포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그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꾸 내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목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붙여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 주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말씀되어짐을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같이 기뻐하는 그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모았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듣는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설교자하고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고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에 거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니까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 볼까요? 또 보시죠. 우리 15절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읊조리다. 이게 묵상이에요. 작은 소리로 묵상.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으로 듣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여러분 읊조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놓친 것이 있지는 않는가?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니까요. 받을 때는 끄덕끄덕하고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게 실제가 돼야죠. 내일의 내 삶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한 구절이라도 오늘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중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속에 찔미 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한 절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하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말씀되어진다는 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요, 그 말씀들이 또 내 안에 기억되어짐으로 인해서 또 언젠가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오르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자위 어떤 날성고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진실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시죠. 우리 주제곡 같이 부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죠.